샬롬 171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요나 1장부터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죠. 네. 기록자가 요나인데요. 아비떼의 아들, 북이스라엘 스불론 가드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큰 수도 니느웨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진출할 것이라는 요나의 성취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기 때문에 당시에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난 선지자지만 니느웨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 지리적이고 또 뭐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국내 국제 정세가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리하게 전개되는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 국가 정세가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국이었던 아람이,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조금 약화가 되었고, 또 아수르도 그렇게 아람을 약화시켜 놓고도 북방 신흥국 아라락과 전쟁으로 다메섹에서 잠시 철수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공백기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영토를 다 차지할 만큼의 그 시기를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경제적인 번영도 이루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하는 먼 시대였어요. 불의와 불법과 폐역의 시기였다. 주변국에 대한 반감과 배타적 선민의식이 고취된 시기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배타적이고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아수르나 뭐 다른 나라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고, 자신들만 선민이라는 게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여기 뭐 배경 가운데 왕들이 뭐 여호아하스부터 요아스, 우리가 쭉 왕들에 대해서 배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선지자는 요나, 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근거가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냐면, 요나는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니, 당시 아수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엘 시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지 않았던 회개의 역사가 그렇게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루어졌을까? 먼저는 기원전 760년에서 759년경에 아수르 단 3세 때 큰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원전 763년부터 760년경에 일식이 발생하는데요.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일식하면 뭐 우리는 뭐 즐기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 일식하면은 이거 뭔가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민심이 크게 동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르가 월신과 일신을 함께 섬겼는데, 일식현상으로 섬기는 신이 안 보이게 되니까 아수르에게는 큰 충격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전염병이 있었고 또 일식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아수르는 아람과 우라르트 또 바벨론을 향한 오랜 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였고, 내부적으로는 또 반란이 계속, 왕권이 약화되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정황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왕, 아수르의 왕이 아닌 니느웨 왕이라고, 조그맣게 그 수도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는, 그런 왕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걸 봐서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목적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특별관계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그냥 뭐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도 되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고요. 실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의 죄도 이방 나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이방인도 심판하시지만 선민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이 메시지가 예언서를 시작하면서 선포된 메시지, 하나님의 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회개하는 이방인 니느웨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아주 강박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도 참 회개를 하도록 교훈하시는 간접적인 훈계의 말씀이시기도 하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요나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는 니느웨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1장과 2장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3장과 4장은 큰 성은 니느웨에서 활동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요나의 불순종과 니느웨의 회개 반응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일부 하나님 명령과 요나의 반응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까 회개하라. 아니 심판하신다.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는요. 그냥 이방 나라가 망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가서 망한다 왜 외치게 하는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세푸스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가 다시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시스가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브롤터의 해역 부근에 그러니까 오늘날 스페인 남쪽에 세운 식민지 타르토소스와 이태리의 사르데냐 섬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스페인의 타르토소스라고 본다면 요나는 약 3,700km 정도를 도망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때마침 요바로 내려가니까 때마침 이 당시에는요 배가 매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달, 1년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그 배가 때마침 내려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서는 다시스로 가려고 가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거리를 한 400km, 410km 정도라고 한다면 3,700km면은 약 9배 정도, 9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거리를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리인데 1200km, 1300km 니느웨를 가라고 했더니 37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렇죠? 예상 경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폭풍우를 주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가 도망가다 걸린 거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때 이 사람들이 힘써서 노를 져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지만 그게 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 이게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구원받았다라는 선민은 죽으려고 애를 쓰고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께 불성실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비교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고 나서 던졌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미 큰 물고기를 얘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선지자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고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셨다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이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하니까 바로 다시스로 간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육지에 떨어졌으면 요바나 어디 거기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12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뱃속에서조차도.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회개보다 죽음을 선택하고 순종보다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들 살아남게 하셔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가서 그가 순종을 하느냐. 그것도 아주 불편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1장 3장에서 요나의 소명을 다시금 주셔요. 가서 외치라는 거죠. 네.
니느웨 위치를 보게 되면 이 니느웨라는 곳이 4장 11절에 보니까 아주 큰 성읍이에요. 4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고 인구가 12만 명 정도의 큰 도시였다. 하지만 이방 민족이고 죄악이 가득하고 악독한 도시였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크게 보셨다는 거죠. 이런 곳이었어요. 니느웨 위치가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큰 도시인데 굉장히 큰 두 도시가 연결된 성읍으로 길이가 2km, 너비가 5km 정도 되는 이렇게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 위에 성곽 위에는 마차가 다닐 수 있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루밖에 회개치 이렇게 외치지 않았던 요나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힐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에서 떠나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그렇게 멸망치 않게 하실 줄 어떻게 알겠냐 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이방인이지만,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셨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걸 매우 싫어해요. 성내요. 그렇죠? 망했으면 좋겠는데. 요나의 모습에 회개하기 전 니느웨의 악독한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쟤네들 용서하실 것 같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던 거예요. 말하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일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며. 하나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금 양탈 부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들 원수 같은 것들 살려주셨으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있어요. 비교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왜냐면요. 이곳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박넝쿨을 해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박넝쿨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는데 박넝쿨에 그 벌레가 생겨가지고 다 그것을 갉아먹어요. 그랬더니만 또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그렇게 네가 만들고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던 하룻밤에 났다는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그거 하나 그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거를 아껴 쓰면서 니느웨에 좌우분별을 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이 있는데 그것을 왜 아끼지 내가 나의 창조물들인데 그것을 아끼지 않겠냐 말씀을 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를 설득해 갔는데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로 끝나지는 않아요. 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대상이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니까 악인 반드시 심판하고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들조차도 죽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라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나는 믿음의 크리스찬이니까 세상을 보면서 불만불평하고 저들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또 뭐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선지자,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할 겁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